예.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을 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71절에 또다시 두 번째 부인을 하죠.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다시 세 번째 부인합니다.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와 한패였다 하면서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하거늘 그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부인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 마지막 절에서는 너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 75절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짧은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하고 주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것은 이 말씀과 함께 이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그 소리와 그 장면을 주님이 정확히 직면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과 함께 주님의 눈이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옆에 있었습니다. 물론 기복적으로 성공주의로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뭐 모두에게 있으니까 그것도 있었겠으나 그래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런 믿음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눈을 맞추실 그때에 그는 정말 통곡하며 주님의 낯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밖에 뛰쳐나간 거예요. 그 한 자리에 주님 옆에 같은 공간에 있을 수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자기를 막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을까? 내가 주님 옆에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을 했는데 결국 이거밖에 안 된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자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야,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고개를 돌 수 없는 그에게 주님은 눈을 마주쳐 주신 것은 오히려 눈을 마주쳤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절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도 아니야 너는 하는 이런 자책감에 고개를 못 들었겠으나 저는 이 부분이 다르게 좀 느껴졌어요. 주님은 책망의 눈빛이 아니라 야, 너 네 모습 좀 봐라 하는 모습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잠시 떠나지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를 떠나고 두려워도 나는 떠나지 않아. 내가 다시 영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자 하는 그 음성이 주님의 눈빛이었을 거예요. 주님은 늘 사랑의 눈빛. 우리들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안다. 내가 다 알지. 염려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요. 책망한다는 걸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정말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게 만들고 주님 전에도 못 나오게 만들고 너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야 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용서하시고 그저 또다시 새로운 세기를 복의 길을 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인생 사는 것은 진리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아.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지킬 수가 없잖아. 지키고 싶어도 우리는 이거 못 지키는데 하면서 말씀을 덮고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주님을 잘 모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몰랐었을 때의 모습은 정말 너무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 주의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옛날에 봤던 정말 책망의 주님의 눈빛으로 봤던 잘못된 해석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은 정말 위로의 눈빛이고 굳이 눈을 안 맞춰도 되는데 그 맞춰준 눈빛은 나중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의 그 눈빛과 똑같은 눈빛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하고 찾아왔던 그 눈빛이 그 당시에 주님 신문 받을 때에 나는 옆에서 주님 모른다고 막 저주하고 맹세했던 이 더럽고 취약한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안다. 너 지금 두렵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염려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하늘의 능력,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본질상 다른 인생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렇게 더럽고 취약하고 연약한 몸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살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너의 모든 기도 제목은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으로 너에게 응답할 거야. 이제부터의 너의 인생은 다른 인생인 거야. 저는 정말 요번에 십자가를 그동안에 나름대로 많이 졌다고 했으나 요번에는 진정 정말 나를 진짜 죽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어머니 또 집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이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구원을 못 이루게. 그때는 정말 '아 이만하면 됐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정말 다섯 번째로 다시 밤중에 울면서 어머니 천국 가셔야 되고 우리 형제들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어머니 나가시면 안 돼요. 형제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형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 나가시면 오해도 생길 거고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죠, 어머니. 우리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 자녀들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머니 우리 집에 있는 게 조금 불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떡하시겠어요. 저도 불편하고 어머니도 불편하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죠. 근데 그 소리가 정말 성령님의 소리로 들려서 어머님이 네 믿음이
나를 주저앉히는구나. 나는 벌써 나갔을 거야. 너가 그때마다 날 붙잡아서 내가 또 있는다 하면서 그 눈물이 저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정말 뜨거운 눈물인 거예요. 막 애달픈 눈물인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 십자가의 정말 눈물인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나가셨으면 사실 좋은데 막 잡아야 되는 내 모습이 막 양가감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처음에는 울었어요. 정말 나가면 나도 편한데 사역하기도 편하고 막 식사하는 여러 부분을 신경 써 드려야 되니까 사역하는 데도 어렵고 요번에 눈물은 제가 죽은 눈물이었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속지 않으시니까 진정으로 제가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눈물로 다시 붙잡고 정말 사정하며 우리 천국을 위해서 우리 자녀와 형제 위해서 살아요. 이제 어머니 오래 살아봤자 10년이에요. 그러면 100살이에요. 어머니 건강하시니까 10년은 사실 것 같아요. 우리가 10년 동안 같이 살아요. 그것은 진정으로 구원, 오직 구원을 위해서 하는 그때 제가 좀 죽었어요. 죽어졌어요. 그때 성령님의 임재는 전의 임재하고는 완전히 다른 임재였어요. 그때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정말 5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영적인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님의 충만한 그 임재는 아 이런 것이 지성소의 임재구나. 아 이것이 정말 나하고는 상관없는 강권적인 은혜구나. 그러니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하여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이 베드로는 정말 통곡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다시 주님이 우리의 죄값 다 치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했을 때 열흘 동안 정말 순종하고 모인 무리들만 성령을 받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놀라운 시대가 왔다. 이것을 땅 끝까지 이르러 선포하고 전하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조선의 이 땅에 선교사님이 오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는 이제 누구를 부인하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망하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마지막에 주신 최후 만찬 때 주신 이 계명은 십자가지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열매가 없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의 멸망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은 십자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할 때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주님 모른다. 나 편하게 살겠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어.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셔서요. 마태복음 16장 앞쪽으로 가면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을 하며 회개했으나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니 그는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은 온전한 십자가 진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를 졌다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이 고난 주간 오기 전에 부활주일 오기 전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그런데 저는 주님이 멍에 아래 우리는 들어와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정말 참혹한 십자가요. 참혹한 십자가. 그런데 저는 참혹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집을 내려놨어요. 고집. 그냥 내 뜻 요거만 내려놓는데도 그때는 정말 죽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지나고 났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집불통 내려놓고 내 뜻 조금 내려놨을 그것뿐이에요. 고난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고맙다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정말 부드러워지시고 우리 식구들 그렇고 모두 하다못해 우리 남편조차 우리 윤 목사님조차 고마운 거죠. 본인이 자고 있을 때 나는 12시에 일어나서 어머님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으니 그러니 얼마나 잘해 주는지 몰라요. 고마워 가지고 이쁘다고 막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며느리가 했으니까 본인은 자고 있었는데 그러니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는지요. 이것은 그 순간에 이 나의 고집하고만 싸우면 되는데 이것은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이제 그만해. 십자가 내려놔. 넌 충분히 했어. 넌 할 만큼 했잖아." 하는데 그러나 끝까지 순종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에 오는 이 은혜와 축복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이것이 혹시라도 자랑으로 갈까 봐 조심스럽게 간증하기도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는데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물질 축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은혜가 그 아이가 정말 쉼터에서 그 아이가 너무 어저께 간증했던 그 아이가 저의 기쁨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 쉼터 안에. 그랬는데 다 상처가 많고 이 아이는 정말 모범생으로 하라는 대로 네. 걔는 네 밖에 모르는 애예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쉼터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수없이 그만하고 싶은 때가 수없이 많았어요.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뭐 배신도 당하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뭐 이렇게 칭찬받지도 못한 일을 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하느냐. 안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항상 "네. 네." 뭐 선물 하나 사 줘도 늘 고맙다고. 다른 애들은 뭐 이까짓 걸 사 주냐고 다른 걸 사 줘야지 늘 원망불평하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너무 원망불평하는 아이들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뭘까 해 주려고 그러면 원망해요. 그러면은 다시 집어넣어요. 선물을 집어넣어. 원망이 풀려질 때 줘야지 해서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은 그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징글징글하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해 놓고 다 먹이고 입히고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을 다 온통 그 아이들 섬기는 데 썼는데도 정말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원망하는 거와 같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구나.' 그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입을 참지 않아 가지고 원망하는 모습. 근데 그 아이만 안 그랬거든요. 그 아이만이 저에게 소망이었고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변할 거야.' 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배신하듯이 떠나면서 정말 완전히 선을 딱 긋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이런 모습에서 '야 인간은 다 배신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구원 때문에 끝까지 전화하고 끝까지 밥 사주고 하면서 "나는 119야. 그래서 117 7번으로 날 좀 저장해. 몇 번으로도 저장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 너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해. 그럼 내가 달려갈 거야. 너 혼자 아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가는 아이라서 혹여라도 나쁜 생각할까 봐
어려운 일이 당하면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없으니 나쁜 생각을 할까 봐 그때는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불러. 언제든지 번호 하나에다 저장해. 그거 누르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하면서 항상 헤어질 때는 이 아이의 마음이 홀로서기 청소년기 때 홀로서기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때 인제 좀 자기 정체성을 따라 찾아가는 그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막 얘까지 '결국 다 인간은 배신하는구나. 감사를 모르는구나.' 했던 그 삶의 이 아이가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계속 이제 계속 만나고 이렇게 하고 제가 끊임없이 인제 "주님 사랑, 하나님 아빠 찾아야 돼."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야 이거 해면 뭐 하겠어. 내가 그 십몇 년을 돌봤는데 이거는 안 되는구나.' 하고 '나는 요까지야.'라고 하고 싶었으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끝까지 "항상 연락해. 그러면 내가 항상 있어. 너 뒤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나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급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화 벨 울려야 돼." 하고 갔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큰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그동안의 수고의 상급을 다 주셨어요. 야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지성소까지 갔을 때 어떤 인생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개봉 박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형제도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 아이가 사실 5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 500만 원은 걔에게는 5천만 원인 거예요. 밥 먹고 살면서 그걸 걔가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500만 원을 모았다는 거는 정말 많은 돈 5천만 원을 모은 거예요. 이것을 보내온 거예요. 저는 그게 5천만 원이라고 저는 받는 거죠. 걔가 500만 원을 보내왔지만 저는 1,000만 원을 준비하고 마음 안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아이 결혼하면 내가 이것을 해 줘야지.' 근데 그때도 이 아이는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였어요. 그게 제 마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왔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정확히 안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처럼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이 아이가 500만 원을 했지만 저는 이미 1,000만 원을 준비해 놨으니 그러니 더 애가 결혼할 때 더 풍족하게 내가 해줄 수 있겠구나. 이거는 제가 1원도 건들 수가 없죠. 그 아이가 어떻게 본 내 피눈물을 흘려서 번 돈인데 이것은 고스란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펀드 이런 걸 모르잖아요. 이거 500만 원을 은행에다가 가만히 놔둔 것보다 조금만 이자가 좀 더 붙어서 좀 더 아이한테 더 가면 좋겠는데 뭐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야 일단은 고스란히 모아 놓고 있어야지 하는 그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물질 어려우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요. 때가 되면 그때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우상이 돼서 제가 물질 우상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니 완전히 이제 물질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인색하시지 않으세요. 그 아이는요 아직도 모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다 해놓은 것을 알지 못하고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있고 하려는데 맛있는 거 입고 먹고 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별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그 아이 돈을 제가 어떻게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생명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1,000원이든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얼마나 애써서 돈을 벌어요. 여러분 제가 나가서 직장은 다니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 돌보는 단체를 운영할 때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 시간을 쪼개가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니네가 이 번 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 이거 갖고요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이 사례비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번 피 같은 돈이에요 헌금이. 하나님이요 그것을 정말 갑절로 해서 여러분 앞에 다시 안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누가 저를 제일 사랑한 거예요? 그 아이가 진짜 사랑한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이거 주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이 헌금한 모든 거 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 피 같은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버냐고요. 이것을 교회에서도 정말 아껴서 가장 귀한 곳에 사용돼야 되지만 여러분이 번 돈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정말 가장 가치 있게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것을 통하여 정말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이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저 나만 좋은 거 먹고 있고 이런 것을 좀 떠나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힘쓰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면 안 되고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여 이제 지성소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예배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 여러분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열매 맺는 멋진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고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전하나산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십자가를 져라.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내 뜻을 내려놔야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모두가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 멸망에 이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오직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그 축복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 따라와라. 그때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이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이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주님을 모신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때 천국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